여러분,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이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강해를 해나가면서 목사나 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주제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어떤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화해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가정의 형편도 묻고 하면서 쭉 지켜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잘 살펴보니까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그들하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끼리 나누는 말들 가운데도 지난날의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지난번 4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던 자루가 발각된 베냐민 막내 동생을 위해서 모든 형들이 함께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중에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차라리 여기에 노예로 남겠으니까 내 동생을 좀 올려보내소서, 이런 진정한 그 중보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를 보면서요, 요셉이 이 형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 감정을 이제 억누를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1절에 먼저 요셉이요, 그 같이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소리를 쳐서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청직이나 노예들이나 애굽 사람들 다 나가고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만 딱 그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애굽의 제2인자 아니에요? 2인자? 바로 왕 다음에 2인자 요셉이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이 20년을 살고 애굽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가 애굽 땅에 지금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 오랫동안 애굽에서 거주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은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우리 형들과 같은 가족,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그런 암시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사에 아픔이 있었던 거를 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거를 알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상징적으로 요셉은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엉엉 웁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목소리가 컸으면 저 바로의 궁전 안에까지 다 들렸겠어요.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요셉이 큰 감동으로 감격이 겨워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나이가 여러분 많이 먹었습니다. 37, 40줄에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가 입은 총리 옷, 총리 요셉 속에는요 17살 상처받아서 애굽 땅까지 팔려오고 산전수전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오늘까지 찾아왔던 17살짜리 소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오픈하면서 형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은 형들과 온전히 화해를 이룹니다. 15절을 보니까 막 껴안고 화해 입맞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오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과 또 부부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친척들, 형제들, 여러분 동료들, 친구들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큰 상처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이 상처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화해의 입맞춤, 그가 형제들과 화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요 한번 좋은 교훈을 얻어서 화해하는 방법, 화해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 화해하는 기술을 좀 오늘 한번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뭘 하고 있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아픔을 가져왔던 그 일 있죠. 그 고통을 숨기지 않고 형들 사이에서 다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요셉의 현재 마음, 그거를 그대로 형들과 사이에 내놓고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밝히면서 그들의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뭘 물었어요? 요셉이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미 그 아버지 야곱이 저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거를 형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다 이미 물었고 그들이 대답을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이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단어가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거야. 내 아빠가 살아계십니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형제들 앞에서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철저히 숨기면서 그들이 진정 회개가 일어났는지 온전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기다리고 여기까지 와서 형들 앞에 이제 드디어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이야기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이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대제국의 총리가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죽으라고 팔아버렸던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형들은요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서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 앞에 그들이 잊고 싶었던 그 순간, 그들의 평생의 짐으로 그들의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일부러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상처, 요셉의 형들 모두와 요셉이 그 문제, 상처, 고통 앞에 딱 직면하고 서 있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모든 문제와 아픔을 묻어두지 않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그때 아팠던 상황, 그때 그 고통, 그 내가 팔렸던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것들을 내놓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드러내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 상처 주었던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회복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그 문제, 그때 정확한 상황과 문제를 같이 대면하고 공감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는요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왜 일본과 우리 한국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와 같이 일본이 우리 한국 옆에 있어요? 왜냐면요 이 일본 사람들이 대충 도매금으로 우리 선량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총칼로 강탈해 가버리고 식민 지배로 수십 년간을 우리 한국을요 침탈하고 수탈하고 위안부, 강제노동,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다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도매금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때 범죄를 인정하고 그거 고백하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딱 그 있었던 일 철저하게 꺼내놓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이러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데요. 뭐 예전에 김종필 씨하고 뭐 한일 무슨 협정 맺었다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다 묻기로 했으니까 배상금 얼마 주고 뭐 어떻게 경제협력 자금 좀 지원하고 했으니까 그 일제 식민 통치 때 있었던 모든 일 다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협상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라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힘 좀 있다고 때린 놈이 돈 좀 주면서 야 그때 때린 거 미안했어. 여러분 그러면 맞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힘이 세니까 괜찮아요 했다고 모든 것 다 해결됐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패놓고 나중에 돈 조금 주고 괜찮지? 네 괜찮아. 이제 문제 다 해결됐어. 이거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일본하고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픔은 그거 숨겨놓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래서 골마 썩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 진정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려면요, 그거 딱 드러내놓고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함께 거기에서 고백하며 함께 공감을 가질 때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 문제를 딱 드러낸 다음에 거기에 딱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꺼내놓고 나서 요셉은 그래서 발빠르게 5절로 넘어가요. 화해를 위한 두 번째 걸음으로 빨리 나가는데 5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애굽 땅에 보내었나이다. 당신들 나를 팔았지 않소? 근데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거를 말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사이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뭘 깨달았을까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섭리를. 여러분, 형들이 비록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요셉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느끼면서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개인의 상처, 애굽에 팔려온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상처가 이미 해결됐어요. 옛날 벌써 몇 년 전에 형들 만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내게 고통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답답한 일도 만나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형들에게 이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믿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상처,
내 아픔이 다 풀립니다. 풀려요.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이제까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몰랐던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형들이 미워할까?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왜 내가 애굽에 팔렸을까? 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까? 내가 왜 총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들이 다 풀립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혹시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의 상황, 환경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왜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나? 나는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나? 여러분, 결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런 통증과 고통과 아픔이 되게 있을까? 내가 왜 그런 배신과 고통을 경험했어야만 했는가? 내가 왜 주기전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니, 전주만 해도 1500교회가 넘는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하필 주기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운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니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의 상처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 그 상처가 사명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해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뒤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영원의 눈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실망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낙심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여기까지 고백을 했어요. 나를 당신들이 팔았지만 여기 애굽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요셉이 취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화해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관계 회복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내려오라고 초청합니다. 아직도 극심한 흉년이 몇 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5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여러분 그 언약 백성들이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까지 모든 아버지의 형제들 또 가족들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요셉이 초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결코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권력과 위치, 그의 실력을 다 보여주고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 내려오면 잘 봉양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필 것이라고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요셉의 플랜이, 요셉의 계획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땅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애국에 내려오면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이 어디에 머무냐면 고센 땅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아직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나중에 거기에 거하고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 고센 땅을 이미 품고 있었어요. 형제들과 가족들을요 이미 이전부터 애굽으로 데려와서 생명을 보존할 그의 사명을 그가 알고 미리부터 계획한 것을 오늘 이 고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그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 구원의 손길이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자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들 모두를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해 내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나 자신만 구원받고 축복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상처가 치료된 여러분들은요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된 손길이 되어서 저들도 구원받도록, 저들도 생명을 보존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요. 여러분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행동으로 실천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 이것은 화해의 네 번째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형제들과의 화해는 여러분 네 번째 단계로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두가 다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고난과 상처를 솔직히 다 드러냈고, 또 요셉이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주동적으로 먼저 형들을,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했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것도 요셉이 먼저 가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먼저 가서 동생 끌어안고 운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거 전부 다 누가 먼저 여러분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그냥 형들은 놀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뻣뻣이 그냥 깜짝 놀라서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서 있는데, 요셉이 먼저 가서 끌어안고, 요셉이 먼저 화해하고,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끌어안고 울고 하면서요 화해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 명예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애굽 총리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형들과의 화해할 수 있는데 그가 받은 상처, 이거요 요셉이 받은 게 훨씬 커요. 요셉은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상처가 더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자신이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밀고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자신이 먼저 화해의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한 큰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돼요. 영적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은 놀라고 무섭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화해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화해가 진정한 화해의 입맞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숙한 우리,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더 큰 자요, 더 아름다운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통해서 화해의 진정한 성도들이 화해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이들 관계 가운데, 가정과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해의 입맞춤, 화해의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상처 가운데 있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연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온 세상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들까지도 품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경험이라고 알고 진정한 화해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답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영원의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상처들 해석하고
주께 은혜 받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